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기준이 세상 기준과 내 중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방향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이 뭔데 나를 택해?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몰라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나를 임의대로 택하는 거야? 나는 나야. 내가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죠? 내 기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죠.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남들보다 더 뛰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나를 책임져야 돼.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어. 내 기준이죠. 그리고 또한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물질을 모아야 돼.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저축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물질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또한 성공.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내 자녀도 성공을 위해서 자꾸 투자도 하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요, 이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영적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요, 어떡하냐면 정말로 사단도 모르고요, 왜 나에게 재앙과 문제와 저주가 오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하나님 믿지 않았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재앙 속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 있는 자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자신이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요, 나를 무엇으로요? 바로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나누고 있죠.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같이 나눕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특별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만 깨닫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누구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들과 이제 한 몇 번 이제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라고 하고서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낚시를 이제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를 다 잡는데 나는 물고기가 안 잡혀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잘 잡히는 그 목사님 옆으로 가가지고 잡는데 안 잡혀요. 이 목사님은 계속 잡혀요. 왜 잡힐까요? 낚시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법을 모르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낚시를 하면 이 낚시 줄을 이제 밑으로 깊이 내립니다. 근데 저는요, 어항만 생각한 거예요. 어항이 물고기 밥을 주면 어떡하죠? 물고기들이 올라와서 뻐끔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 위에다가 그 물고기 밥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그 핵심과 포인트는 전혀 모르고 다른 것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어렵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 그 포인트는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고민이냐면 이 고난이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너무나도 답답해.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좀 빨리 끝내주세요. 그리고 언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날 빨리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겠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응답도 일어나고 증거도 일어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왕은 나를 계속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아무도 왜 내가 말을 하는 걸 믿지 않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빨리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엘리야에게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또한 힘을 얻게 만들어 놓고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뭔지 알아? 너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면 이미 데려갔어. 그런데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7천 제자 분명히 내가 숨겨놨거든. 엘리사 내가 숨겨놨거든. 그 왕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네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요,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요,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알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바로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음의 계획들을 또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지난 4장에서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요? 천국으로 딱 데려간 겁니다. 천국에 딱 가서 보니까 천국에서요, 뭘 하고 있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천국의 예배를 쭉 보는데, 보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 보이는 것 같은데, 그분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냐면 5장에 보니까요, 두루마리가 다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요, 봉인이 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냐?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저것만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것만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슬피 우는 겁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요,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었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어.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 너희들에게 필요 없다.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실지를. 그러나 뭐라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1장에 무엇을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져도 상관이 없어. 어디에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우리 어디에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장 3장에 나오죠.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만 들어라.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 그런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하지 마라. 미래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것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지?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떨지 마라.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멘이시죠? 지금 저기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또 휴전한다라고 했다가 또 전쟁 또 일어나고 지금 미사일 막 쏘는데 어떤 미사일 쓰냐? 핵만 안 집어넣은 미사일을 쏜대잖아요.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벌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북한에게 저런 신형 미사일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염려, 근심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라. 말씀만 깊이 뿌리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장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예배가 삶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나의 삶이 되도록.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안에서 인도받고 이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꾸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염려요,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힘든 것들이요, 내 잘난 것들이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만 높여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하신. 지난주에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을 해요. 뭐라면 자기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앞으로 자기는 뭘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된대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잘하는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웃었어요. 다른 여러 부모들, 이제 대부분의 부모들은 뭐라 그러죠? 야, 그런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아,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딱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뭐요? 그랬더니 딱 한 가지. 뭐요? 예배 속으로만 들어가 봐라. 이제 피시고 웃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다른 걱정 다 가지고 있겠지만 진짜 네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 봐. 예배 속에 들어가는 순간 네가 뭘 해야 될지 찾아낼 거야. 예배 속에 들어가는 순간 너에게 힘이 주어질 거야. 예배 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떠한 너에게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뭐만 예배 속에만 있어봐.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막 뭘 선택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된다고요? 이 속에 있으면 된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만드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한 분에게만 알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오늘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는데, 힘 있는 천사도 그것을 뺏어가지고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힘 있는 천사가 뺏었다 할지라도 거기 7 봉인을 딱 찍어 놓은 것을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붙여져 있어서. 그런데 그 예언에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달하셨느냐? 오늘 보니까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나를 구원할 한 분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절대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해갈 것이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구약에는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로 어디에 나오죠? 6절인가요? 그분이 우리를 죽임으로 당하셔서 정말로 9절에 나오죠.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의 자신이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겨지지 않는 나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값으로 그걸 깨끗하게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분에게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요. 이걸 알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해야 될지 막연해요? 그랬더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정말로 도저히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요? 그리스도 예수 바라봐라. 그러면 된다. 지난주에요. 우리 이제 서부 시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노회가 있고 노회에 또 서부 시찰이 있습니다. 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가 이제 있는데 그 우리 시찰은 서부 시찰이에요. 근데 서부 시찰에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 올해 교회마다 이전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교회 이전을 한 군데 또 해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시찰에 이제 이면택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굉장히 착하시고 좋으시대요. 근데 그분이 10몇 년 전에 중풍을 맞아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몸이 이제 굳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교회가 이제 몇 명 안 남고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그 사모님이 병수발을 계속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목회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이제는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근데 희한한 거 뭐냐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가야 문을 닫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제 문을 닫고 목사님을 돕고 싶은데 목사님이 아프시니까. 근데 교회 가요.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가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러면 이분에게 이 사모님에게요. 사모님이 목회를 하시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신학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는데 중요한 건 작년에 이제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자기 딸이 그래도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자기 딸이 부목사님하고 다른 부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 부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목사님의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작은 교회 갔는데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자녀도 떠났잖아요. 이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돌아가셨으니까 성도들 보고 또 얘기를 했대요. 이제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간대요. 하나님 앞에 막 울었대요. 하나님, 나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힘들어요. 너무 목회가. 나 지금 이거 좀 그만두면 안 되겠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매주마다 오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올해 몇 주 전에 자기 딸이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교회도 지금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놔두고 사모님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부목사로.
성도도 없는데 사례비도 없어요.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은 그 사모님, 그래 또한 부목사는 자기 사위, 그래 교회 가요.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됐어요. 깨끗해요. 좋아요. 저는요, 쭉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너무나도 힘든데, 경제는 안 풀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 속으로 이뤄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 이걸 먼저 적겠습니다. 8절에 나오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아, 한 그리스도 바라봐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자들, 속한 자. 11절에서 12절에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사람들아, 모든 자들. 여기에 보니까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자들아 그리스도 바라봐라.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모든 만물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붙잡으세요. 난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다른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면 된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뿔인 어린 양이 딱 나오는데요. 그 어린 양이 7뿔이 달렸다고 그래요. 7눈이 있대요. 그 7눈이 정말 어디를요? 정말로 어디로? 땅 위에 하나님의 7영으로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7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은요, 숫자에다가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숫자에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딱 숫자를 세는 것보다 그 숫자를 왜 7에다 맞췄냐면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능력 가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할 때마다 7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요, 막 이단들과 어떤 이상한 신학자들은요, 막 하나하나를 쪼개서 그걸요,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7 봉인되어진 그 두루마리 하나씩 뛸 때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또 이제 6장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음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12월 22일에는 동덕여대 진각정 월곡동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집중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새벽에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녁 9시에는 구원의 길 그리고 합심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월곡동 지역의 동덕여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져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각종 가보신 분들이 있나요? 월곡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어요. 그 옆에 또 뭐가 있느냐? SGI가 있어요. SGI가 뭐냐면 뭐 서울 신용 뭐 그게 보증 그게 아니라 뭐냐면 남묘 호랭키교입니다. 거기에 그 문화센터가 또 있어요. 정말로 이번 우리가 또 기도하시면서 이 지역에 사는 성도님들과 그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